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이 먹고 그것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병이어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3절 시작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들으시고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12절 내용이 그거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으신 내용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도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떠나셔서 빈들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조용한 곳에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 빈들로 나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예수님 지금은 홀로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데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형편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지만 주님은 멈추어 서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안식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제자들 수중에 지금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조건 안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무언가를 예수님께 아뢰게 되지요. 17절로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일단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뉘앙스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게 뿐이다라는 말은 너무 적다,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주님께 드려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병이어는 비록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작은 헌신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니까 적어도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무리가 함께 이 만찬을 즐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와라 말씀하신 이후에 본인의 손에 들어온 그 도시락을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떡을 가지고 가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간신히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은혜와 복을 누려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적은 많은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될까요? 주님께 드려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내어놓아 주님께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주님은 간신히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쓰십시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순종함으로 내어놓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함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